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오늘은 전국교회가 종료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낙이 타고 올라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옷을 길에 펴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을 맞이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공생애의 마지막 사역이 시작되는데 첫째 날인 주일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불렀는데 호산나의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호산나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왕이 되러 가시는 것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온 세계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제사 드리는 집인데 찬송하는 집인데 소 팔고 양 팔고 삐들기 팔고 돈 바꾸어 주고 강도의 굴레처럼 시장보다 더 시끄러웠어요. 주님이 상을 뒤엎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전도 깨끗해야 되지만 먼저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돼요. 셋째 날인 화요일 날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양육이 될 때에 믿음들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것이 영아부, 유치부, 유연부, 초등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중고등부도 따로 예배를 못 드리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녀갔습니다만은 정상적인 교육이 안 되니까 그것이 참 힘들죠. 학교문들이 닫혀 있고 학원들이 조금 문을 열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 학교들이 정상적으로 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몸된 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고는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봉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 따라서 말씀의 교육하는 교사들, 구역장들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는 넷째 날인 수요일 날은 가룟유다의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유다가 가서 예수님을 음삼십 받고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잘 살아오셨는데도 사랑하는 제자가 3년 반 동안 누워 자면서 배웠던 제자가 배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도 배신을 할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데,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째 날 목요일 날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피라고 주님이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마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예식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인 금요일 날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져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곱째 날인 토요일 날은 주님이 무덤에 계셨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에 묻히셔가지고 토요일 지나시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욕된 죽음 있고 복된 죽음 있잖아요. 자살하는 죽음보다가 비참한 죽음은 없어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하면 안 돼요. 한숨에 때문에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순교자의 죽음을 죽는 것,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살고 잘 죽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여덟째 날인 주일날은 사망 것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많은 제자들, 많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더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는 거죠. 다음 주일은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고, 또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코로나는 물러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성경에는 7번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낙이 타신 모습과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는지를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자,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은 장차 왕으로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 통치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자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마 예식장에 나가는 신부일 것 같아요. 예식장에 나오는 신부를 보고 아이고 왜 저렇게 못생긴 룩 하는 거 나 못 봤어, 못 들어봤어. 아이고 예뻐라 이뻐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부 화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잘하고 머리를 갖다 해가지고 뽑고 찢고 그리고 해놓으니까 다 예쁘지요. 꽃이 예쁘기 때문에 꽃같이 예쁘더라 하면 될 텐데, 꽃보다가 더 예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세상의 거로 표현한다고 잘한다고 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날에는 질병이 없습니다. 그날은 전쟁이 없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늙는 것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날에는 질병, 전쟁, 죽음, 노쇠 없습니다. 주님이 그때 통치하시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그들은 로마의 속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 그랬지만은 지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이세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 죽음이나 부활도 성천도 재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같이 막 따라서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호산나를 부르고 종려 가지를 흔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병자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 갔으면 못 고칠 병이 없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리셨는데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십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일러준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님 이런 뜻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 지옥에서 구원시켜주는데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 그 말이죠. 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왕이라는 표현도 했고 선지자라는 표현도 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졌을 때에,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이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우리 위해 고난을 당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겠어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려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고 하늘 나라의 기쁨이 있지요. 네로 황제는 로마의 5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스승도 죽이고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아내도 죽였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만들어서 썼는데 상하로 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궁에 들어올 때는 거리가 참 먼데 1.6km나 되는데 사ወ기로 향수를 뿌려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은 몸에 향수가 배어가지고 자기를 만날 때는 향수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에 차지 아니하니까 나중에는 금으로 집을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했나요? 독약을 마시고 사살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금으로 집을 짓고 항수를 뿌리고 자기가 어디를 출타할 때는, 나갈 때는 경호원들이 3,000명이 자기를 지킨다고 보호를 했습니다. 죽음이 들어온 거죠. 세상에 금으로 집을 짓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권력을 갖고 있어도 그에게는 만족이 없기에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권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낙이 타고 가신 모습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 말이나 소를 타면 더 크고 멋있잖아요. 힘도 세고. 나귀는 조그만합니다. 힘도 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저도 어릴 때에 소를 먹이면서 소도 타봤고요, 제주도 가가지고 말도 타봤고, 몽골에 가가지고 말을 타면서 산을 이렇게 막 넘어가니까요, 말 타는 기분도 좋고 운동도 되고요. 나는 할 수 있으면 요새 운동 다른 건 안 하는데 말 있으면 말 타는 거는 운동 좀 하고 싶어요. 재미도 있고 운동도 되고 기분도 좋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실 때에 백마를 타고 탁탁탁탁 가면 멋있을 텐데 백말 탄 것도 아니고 소도 탄 것이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세요. 이 의미가 뭐냐? 먼저는 겸손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말씀대로인데 스가랴 9장 9절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고했어요. 여기 새끼라는 것은 욕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마크로스, 겸손이라는 용어예요. 히브리어로는 차느는 작다, 줄어들다, 비천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이 겸손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 온유, 사랑을 배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진 것은 왜 쓰러지느냐? 원망불평하다가, 목이 곧아서 원망불평하다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날 교회들이 시끄러운 교회는 원불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은혜 받으면 겸손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고 원망불평 잘할 수 있습니다. 원망불평 잘하는 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줄 믿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역사 속에 100년 만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천재입니다. 27살 때에 박사 논문을 썼는데 통과했습니다. 박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축하객들이 와서 박사 축하를 하는데 종이 한 장을 내드리면 동그라미를 쳐놓고 여러분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는 다 압니다고 자랑을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70세 생일 고희가 되어서 축하객들이 와서 축하할 때에 마지막 연설이 유명합니다. 27살 박사가 되었을 때의 축하 때에 종이처럼 거기다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다 점을 하나 찍더니만은 여러분,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점 하나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가 나중에는 그렇게 겸손해가지고 27살 때는 다 안다고 했던 사람이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들판이 배가 알곡이 될수록 고개를 푹 쓰그립니다. 쭉종이는 고개를 뻑 뚫뚫 바람 부면 흔들면서 자기가 제일이라고.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낙이 타시고 가시는 모습에서 매인 것을 풀어서 오너라. 낙이가 매여 있는데 풀어서 오너라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한번 따라합시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풀지 아니하면 끌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가 뭐냐? 죄에 매여 있고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고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인류를 거기서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기 매인 것이라는 말씀이 헬라어의 페리케만, 예속되다, 지배를 받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마귀에게 얽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고 죄인이 의인 되고 우리를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예속되어 있고 마귀에게 얽매여 있지만은 이게 풀려져요. 예수 믿으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는 무당, 귀신 쫓아내버리니까 이제는 점장이가 아니지요. 그리고 복음사에게 이바지하지요. 주인이 수입이 떨어졌어요.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수입이 짭짭한데 귀신에 가면 점을 못 쳐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수갑에 차여가지고, 그때 수갑은 여기만 채는 거 아니라 발목까지 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문도 잔물쇠로 잠겨서 매여 있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매인 것이 불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했느냐?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매인 것에서 풀려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매여 있어도 안 돼요. 율법에 사로잡혀도 안 돼요.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과거에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죠.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악인들은 죄의 줄에 매여가지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찬송가 386장 2절에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죄에 매여 죽을 인생, 죄에 매여서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붙잡혀가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매인 것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시려고 매인 나귀를 끌고 오게 만들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한강에 투신 자살하기도 하고 약을 먹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믿으면 사탄에게서 풀려나고 죄에서 풀려나고 지옥에서 풀려나고 영생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을 배워야 되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이제는 얽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군중들의 모습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종료주일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입성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첫째는 옷을 벗어서 드렸어요. 옷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호린잔치에 들어갈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펴고 예수님 타셨고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깔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고민당한 줄 알면은 이제 다시 죄 지면 안 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옳은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성에 들어갈 건설을 얻는다. 옷을 빨면은 옷이 휘어집니다. 때가 다 씻깁니다. 우리가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이 뭐예요? 회개인데, 지은 죄를 회개하여 두루마리를 빨아야 되고, 참된 회개는 거기서 뉴턴에서 돌아오는 것이지 죄를 자꾸 지으면서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뉴턴에가 돌아와야 죄를 떠나야 돼요. 세례가 뭐냐? 세례는 죄를 씻는다. 죄를 씻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천국 갈 때까지 이제 남은 여생은 죄 짓지 말고 아름다운 행실로 아름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었습니다. 자, 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했고 그 나뭇가지를 들고 흔들었는데, 본문에는 나뭇가지라 하니까 무슨 나무인지 아무 나뭇가지를 꺾었느냐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에는 종려나무라고 말씀을 합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장군들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그때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개성장군,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과 군사들을 환영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어요.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승리하셨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살이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운동 때에 빅토리, VICTUORY 그러면서 막 응원하잖아요.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살이 승리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7교회마다 다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7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하늘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인의 성도들 말씀에 이기는 자 되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이 이제 승리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승리의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다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드리면 안 돼요. 인생살이 실패하면 안 돼요. 이왕이 하는 게 좀 더 잘해가지고 하늘에 상 받아야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냐에 따라서 저 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저 나라의 영광이 달라요. 좀 단디히 믿읍시다. 내가 또 아멘 안 하면, 힘이가 그렇게 약하게 아멘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승리하겠어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사자같이 상절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전시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나라의 만나를 먹고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군중들의 모습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드렸습니다. 자, 9절 말씀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따라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도 찬송이에요. 주여 지금 구원하소서, 주여 지금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도 찬송이지만은 그들이 호산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기에 그분을 찬송한 거지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우리가 찬송하게 되고, 천국 가면 천국 가서도 찬송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찬송 많이 하세요.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꼭 찬송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아니더라도 운전하면서 일하면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찬송은 사람에게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음송이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유행가예요. 여러분 요사이 주일날 오후에 지금 현재의 그 가수들이 노래하는데도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흘린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찬송하면서 눈물 많이 안 흘리잖아. 미안합니다. 흘리는 사람도 있는데, 찬송하면서 희열이 넘치기도 하고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 믿습니다. 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때 병자가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방에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할 때도 찬송하면 우울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주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고 찬송하려면 찬송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슬플 때 부르는 찬송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있고 여러 가지 감사의 찬송이 있고 찬송이 있어요. 고난주간에 부르는 찬송이 있고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이 있고 성찬일식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찬송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라고 지으셨어요. 프랑스의 93세 할아버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24시간 동안 산소 공급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상황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이때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께 50만 프랑의 의료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눈물을 쭉 흘립니다. 의사는 할아버지를 달래면서 계산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저는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치료비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금액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93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지불 안 했잖아요. 공짜로 마셨잖아요. 우리 교회 한 달에 전기세가 한 300만 원 나오는데 전기세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주시는데 한 사람도 태양빛값 낸 적이 없습니다. 비를 주실 때 하나님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찬송했나요?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했을 때에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더니 의사가 그 소리를 듣더니만 고개를 숙이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다. 우리는 공기만 공짜로 마신 게 아니고 태양빛만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사실 있나요? 콩팥 하나 나눠주는 것도 쉬운 일 아닌데 간을 좀 나눠줘도 큰 일인데 좀 사랑인데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보내시려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러 입성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한다면 고난주간에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고난주간에 골고다로 향하고 겟세마네로 향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뜻깊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 내용에서 주는 교훈이 뭐냐? 예수님의 입성은 새 예루살렘 천국에 우리를 보내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려고, 그 천국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입성하셨어요. 낙이 타고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를 매여 있는 우리를 풀어서, 죄에 매여 있고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풀어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풀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입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군중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옷을 벗어서 깔았는데, 우리도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인생, 신앙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찬송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찬송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